(11월이) 시작이 되는 첫날입니다. 낮이 짧아졌고, 그리고 한낮에 햇볕이 따스하게 여겨지는 그런 때가 되었어요. 며칠만 더 남국에 햇볕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던 시인이 있었지요. 마리아 라이너 릴케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요, 가을날이라고 하는 그 시가 생각이 납니다. 그 시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주여, 때가 왔습니다. 지난 여름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당신의 그림자를 해시계 위에 얹으시고 들녘의 바람을 풀어 놓아 주소서. 마지막 과실들을 잊게 하시고 이틀만 더 남국의 햇볕을 주시어 그들을 완성시켜 마지막 단맛이 짙은 포도주 속에 스미게 하소서. 이틀만 더 남국의 햇볕을 주셔서 마지막 단맛이 스미게 하소서.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11월은 추수를 위한 마지막 달이요, 또 다가올 깊고 길고 추운 겨울을 준비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달보다도 더 부지런해야 할 달이 바로 이 11월 달이에요. 성경에는 이 추수와 연관하여 거두는 곡식 또는 익은 열매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열매의 모습이 세 가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째 부류의 열매는 농사를 하고 땀을 흘리며 얻는 열매예요. 이 열매를 가리켜서 우리는 육신을 위한 열매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육신을 위한 열매는 곧 생존에 필요한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또한 삶의 풍요를 더해 가기 위하여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애써 얻은 결과물인 것이에요. 우리는 농사가 주업이 아니지요. 그러니 생업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사업장 현장에서 이 주께서 주신 은사를 10분 발휘하고 수고한 대가로 얻는 열매, 그것이 바로 이 열매가 되겠습니다. 성취도 있고 보람도 있고 그 결과로 물질의 수입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26장에 등장하는 이삭의 모습에서 그 열매를 거두는 모습을 우리가 대합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여러분, 과학적 실험 검증에 근거하면 뿌린 씨앗이 얼마만큼 열매를 맺는가? 보통 30배를 맺는다 그래요. 그리고 최대 가장 햇볕과 바람과 비와 토양과 모든 것이 적절하여 최적의 상황에서는 몇 배를 거두느냐? 70배를 거둔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이 이삭에게 주시는 그 모습은 몇 배라고 그랬어요? 100배라고 그랬어요. 100배. 100배를 얻었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100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 육신에 필요한 복을 주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이삭은 성실함으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인내함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한 인물이에요. 이삭이 그러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이삭이 그랄 지역에서 파는 우물만 3개가 돼요. 여러분, 우물 파는 일이 쉽잖아요. 그 광야에서 물이 없는 곳에서 그 우물을 판다는 것은 얼마나 깊은지 성지순례 해보신 분은 알아요. 한참 쳐다봐요. 저 아래 햇빛이 닿지 않으니 물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개나 팠다. 20절에 그와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우물의 이름이 첫째는 에색이라 그랬어요. 뜻이 다툼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판 우물은 그 이름이 신나이니 대적함이라고 그랬어요. 둘 다 뭐 그렇게 긍정적인 이름은 아니잖아요. 대적하고 다투고. 그런데 세 번째로 판 우물의 이름은 르호봇이라고 그랬는데 그 뜻이 장소가 넓다, 그런 표현으로 사용하니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넓은 땅을 주셔서 농사하고 거둘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세 번째 우물을 파기 전까지 우물을 팔 때마다 그 그랄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못 살게 굴었는지 몰라요. 아주 핍박을 하고 우물을 파기만 하면 그냥 도로 덮어버리고, 그야말로 속 터지는 일 아닙니까? 뚜껑이 열릴 일이죠. 우리의 생업의 현장에 그런 일이 없나요? 그런 일이 있죠. 있어요. 그러나 이삭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면서 계속 우물을 팠습니다. 그러자 더 이상 다투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 땅에서 그가 선포합니다. 이제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 확신을 그 마음에 믿음으로 갖게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장소가 넓다는 뜻으로 가진 르호봇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진 우물을 팔 수 있었던 것은 한 번이 아니에요, 두 번이 아니에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금 도전하고 또다시 도전하고 성실한 모습으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인내하지 아니하고 해나가게 될 때에 그 성품도 얼마나 속을 썩었겠습니다마는 그 가운데 그 마음을 기경하시고 경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지요. 그래, 내가 보았노라. 그러므로 르호봇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게 하셨으니 여러분이 11월 달에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에서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예배를 마치고 가시는 성도 중에 몇 분에게 제가 그렇게 격려하고 인사했는데요. 다시 바빠지시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그렇게 제가 인사를. 다시금 바빠지시겠습니다. 화이팅. 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겠어요? 아시잖아요. 오늘부터 코로나19 방역의 국면이 이제는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체제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다시금 바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간절히 축복합니다. 행복한 바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한 기쁨, 행복한 기쁨, 이 바쁨, 그렇죠? 감사한 바쁨, 행복한 바쁨.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육신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되 30배가 아니요 70배가 아니요 100배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그 11월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종류의 열매는 심령의 열매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심령의 열매. 첫 번째 열매가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열매라고 한다면 두 번째 열매는 심령의 열매예요. 어떻게 이 열매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주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심령의 열매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신 비유를 통해서 아주 확실히 알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아버지는 참 농부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참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나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열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열매는 그가 내 안에, 또한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열매입니까?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로 주신 내용을 보면 그 열매는 곧 기도의 응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그렇죠?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게 뭐예요?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셨어요. 기도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무엇이든지 아무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다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에이,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는 않아요. 그 응답의 내용은 어떠한 내용이 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에 대하여 분명히 가르쳐 주셨으니, 여러분, 그 내용이 8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자, 이 간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 기도의 응답은 어떠한 응답이 되어야 하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는 기도의 응답,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심령의 열매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임직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내내 감동이 유지되고, 밤이 되어도 감동이 식지가 않았어요. 새벽에 일어났는데도, 오늘도 2시 반에 일어났습니다만 여전히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왜 그렇겠어요? 이 어려운 때에 있잖아요. 코로나를 겪어오면서 41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산돌 중앙교회 얼마나 크신 복인지 알 수가 없어요. 가시는 목사님들이, 오신 목사님들이 너무나 부러워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임직을 28분이나 할 수 있다니. 여러분, 41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우리가 눈물로 헌신으로 드린 그와 같은 모습의 결과예요.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코로나가 터지고 모든 영역이 위축되었지요. 심지어 그 여파는 교회에도 치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군데 동기로부터 시작해서 또 다른 신문, 또 월간 목회, 여기저기 교회 소식이 들려올 때 주일 오후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생겨나고, 수요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가 생겨나고, 금요 기도회 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새벽 기도의 불은 이미 꺼져버렸어요. 물론 각 초소에서 할 수는 있겠으나, 여러분, 예배의 가장 중요한 2가지 요소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첫째는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요, 둘째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성도의 교제가 있을 때, 그러니 카타콤베에서도 그렇게 모이는 것이죠. 그냥 각자 집에서 알아서 혼자 예배 드리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 변질되어진 모습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인데, 예배하는 것인데. 우리 교회에서 비상당회가 열렸어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당회에 임했습니다. 이러저러한 심각한 얘기들이 오고 갔어요. 그때 늘 새벽 제단을 쌓으시는 한 장로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우리가 예배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잠깐 시간이 지나고 또 한 분 장로님이 말씀을 하시기를,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2분이 말씀을 하시니 다른 장로님들이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지요. 그래서 당회가 맞춰지게 되었는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당회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주여, 내 입에서 보다 먼저 우리 장로님의 입에서 우리는 예배를 멈출 수 없습니다. 그 얘기가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로 코로나가 극성을 부릴 때 그야말로 장로님들과 교역자만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제 가슴에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주여, 언제까지 이런 모습이어야 하겠습니까? 그러나 또 한편으로 제가 그랬죠. 여러분, 장로님들은 성도님들 50명의 대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50명을 대표하여 지금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으니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시고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그와 같은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리게 되었으니 어느 한 번도, 한 날도,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금요 기도도 한 번도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으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가지로 붙어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편이 있겠습니다마는 그와 같은 모습은 영으로 노래하는 찬송과 그런가 하면 중심으로 드리는 기도와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있는 예배가 그와 같은 모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찬송과 기도와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가 감사로 드리는 찬송, 그런가 하면 이 어려운 세상에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때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올려지게 되니 여러분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가지의 모습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참 진액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와서 우리의 심령에 영혼을 소생시키고 살리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예배로 이렇게 지켜왔으니 하나님께서 40일 주전에 28명이나 되는 귀한 일꾼들을 세우셔서 새 역사를 시작하게 하시니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산돌중앙교회는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니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12월 달에 나타나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열매의 모습은 어떠한 내용인가? 이제는 나라는 울타리를 넘어서서 누군가를 위한 열매, 그 열매는 우리 한번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타인의 영혼을 위한 열매.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의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이 성경에 또 많이 나오지요. 우리가 이 불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면 그것이 곧 전도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3절에 보면 이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어하는 이유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 이는 너희 중에서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사도 바울이 그처럼 로마에 가기를 원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라고 그랬어요? 열매를 맺기 위하여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하요. 아시는 대로 이 로마 제국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곳에 강력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울 때 얼마나 빠르게 심차게 복음이 증거되어 열매를 거두겠습니다. 그러니 그 영혼이 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에베소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머나먼 나라 로마를 꿈꾸었던 사도 바울, 그 이유는 이렇게 분명하니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여러분 로마서 16장 5절에 문안 인사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에베네도라고 하는 사람의 안부를 물어요. 로마서 16장 5절 말씀을 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에베네도를 가리켜서 열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처음 익은 열매, 어디에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처음으로 전도하여 그 영혼이 구원함을 받은 열매.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이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에베네도에 대해서 전도의 열매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영혼을 우리 주님께서는 추수로 비유하여 말씀하셨어요. 추수, 그렇죠.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후반부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씌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리고 3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한번 같이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두는 자가 삭슬 받는다고 그랬어요. 거두는 자가 삭슬 받는다. 전도하는데 무슨 대가를 받아요? 대가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두는 자가, 전도하는 자가, 열매를 거두는 자가 삭슬을 받는다. 전도하는 자가 상급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삭슬은 보통이 아니에요.
왜 그렇겠습니까? 한 영혼의 값어치는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러셨으니 그것을 가장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그 삭슬, 그 상급을 얼마나 크게 주시겠습니까? 그와 같은 내용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바라십니까? 아멘이죠. 누구나 다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하면 뿌리는 자도 거두는 자도 함께 즐거워한다.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뿌리는 자도 거두는 자도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니, 이것이 해피라이프, 행복한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추수는 밭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추수는 밭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밭은 어디입니까? 교회 밖이 되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웃과 함께하는 곳이요, 또한 우리가 일하는 일터가 바로 그와 같은 곳이요, 학생들에게는 학교가 그와 같은 곳이고, 군인은 어디가 밭이에요? 군 생활하는 그 부대가 밭이겠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으니 나가기 전에 교회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로 무장을 해야 돼요. 철저하게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승리하는 것이니, 왜 그렇습니까? 전도는 영적 전투예요. 사탄이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그리 쉽게 이루어집니까? 기도하고 무장하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리한 이 코로나 마치고 내일부터 우리 교회 화요 전도단의 기도 모임을 시작을 해요.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다시금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11월 20일에 광명시의 삶이 힘든 그와 같은 어려운 이웃에게 연탄으로 섬깁니다.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나실 수 있도록 사랑의 봉사단과 남선교와 청년들이 이 일로 수고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물질로 지원하며 또 이웃들을 돕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임원 되신 분들이 먼저 기도를 하셔야 하고, 함께 기도의 불을 지피고 가급적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그런가 하면 더 많이 기도하셔야만 해요. 많은 선한 일들을 행하는 단체들이 있어요. 유나이티드 네이션, 유엔이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합니까?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해요. 나타나는 현상들이 어떤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유엔의 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어요? 성적 추행을 해서 여러분 사회 이슈가 되고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오게 하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이 선한 양심에 따라서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기쁨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선한 일을 한다는 명목을 가지고서도 사탄은 역사를 한다.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선한 일을 행할 때 기도함으로, 특별히 앞장서시는 분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더 자주 기도함으로 전신갑주 무장을 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이 증거될 때에, 사랑만 증거되나요? 주의 복음이, 주의 사랑이 증거돼요.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일을 우리가 이제 11월 달에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의 삶에는 3가지 종류의 열매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무슨 열매라고 그랬어요? 육신을 위한 열매. 그 밭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인데 30배, 60배를 넘어서서 100배의 수확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11월 달에 전하 위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심령을 위한 열매라고 그랬죠.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의 모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와 같은 모습은 찬송과 기도와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바로 예배라고 그랬으니,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역사가 이달 11월 달에 회복의 역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도의 열매, 타인의 영혼을 위한 열매라고 함께 나누었으니 이 기회가 다시금 우리에게 왔어요. 추수하러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기도하고 나간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다. 전신갑주를 입는다. 뭐라 그랬어요? 구원의 투구, 복음의 신발,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가지고 나가셨어. 열매를 거두시는, 겨울이 오기 전에 열매를 거두시는 여러분의 삶이요, 생업의 현장이요, 죄몸된 교회요, 우리 이웃이 될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